마지막 금요 기도회로 오늘 우리가 모였는데, 유종의 미를 거두자. 유종의 미란 말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유종의 미란 말은 끝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처음 시작할 때 좋았어도 끝이 좋게 끝나지 않으면은 참 힘들죠. 처음은 어려웠지만 매듭이 잘 지게 되면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사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것이 끝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최인능 집사님 장례를 치르면서도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사람의 죽음이 마지막인데 이 세상에서는 어떻게 우리가 죽어야 되나, 그런 생각 문득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되었는데, 참 사실 시작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시작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어떻게 끝마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에게는 시작도 기억이 되지만 시작보다는 끝이 더 많이 주목을 하고 기억이 됩니다. 우리가 365일 시작할 때 많이 남은 것 같았지만은 사실 많은 것들을 이룰 것 같고, 모든 것들을 우리가 꿈을 꾸면서 올해는 지난보다는 좀 더 발전하고 성숙하고 성장했으면 좋겠다, 아마 이런 마음의 다짐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돌아보면서 여러분 끝지점에 도달을 했는데 여러분 마음이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나는 유종의를 거두었는가 하면 스스로 이렇게 저 자신이 말씀을 오늘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새벽에 이렇게 쭉 말씀을 나누다가 이제 어제와 오늘, 마태복음이 28장까지 다 끝났기 때문에 어제와 오늘 따로따로 말씀을 나누면서 마지막 이 올해의 새벽 기도를 마치게 되는데 무슨 말씀을 나눌까라고 하다가 어제는 회개에 대한 것을 했고, 오늘 새벽에도 예배소에 나와 있는 말씀을 통해서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오늘 마지막 금요 기도에도 무슨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게 좋을까, 그런 생각을 제가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한 해를 가만히 돌아보면 저 자신 참 부끄러운 게 많다라고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목회를 그렇게 잘한 것 같지도 않고, 또 어떻게 보면은 가정을 알차게 이끈 것 같지도 않고, 내가 운동을 열심히 해가지고 건강을 잘 유지한 것 같지도 않고, 이런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가만히 돌아보면서 형편없지 않나, 문득 이런 생각이 자신에게 자괴감을 이렇게 좀 주었어요. 내가 올 1년 동안 무엇을 열심히 했지, 이런 생각이 문득 들더라고요. 그러면서도 한 가지 생각했던 것이 뭐냐면, 오늘 새벽에도 예배소서 2장 1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우리가 7절까지 있는 말씀을 나눴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처럼 참 감사하다.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사실 3년 동안 우리가 이 코로나로 인해서 마스크를 벗지 못하고 진행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감사에 대해서 한번 좀 말씀을 나눴으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이 오늘 들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이라고 여기 말씀을 했거든요. 우리말에는 주를 높인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익스톨이라는 말로 요 높인다는 말을 이야기하거든요. 익스톨이라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다른 것이 아니고 아주 기뻐서 감격이 벅차가지고,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을 높이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월드컵이 있었죠, 카타르에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16강에 들어갔단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냥 주체를 하지 못했어요, 감격을. 그러니까 오늘 여기 주를 높인다, 이 스토리라는 말의 의미는 바로 그런 거예요. 감격, 기쁨, 이걸 주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벌쩍벌쩍 뛰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단어예요. 이것이 주를 높인다는 것이 그런 의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 한마디로 말하면 선언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높이자라고 청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여기 말씀은 앞뒤 볼 것도 없습니다. 그냥 기쁜 거예요. 감정이 막 벅차오르는 것입니다. 그 월드컵에서 16강에 들게 되니까 그 선수들도 그렇지만 막 부둥켜 알고 울고 기뻐뛰고 뒹굴고 난리 나지 않습니까? 바로 그와 같은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그와 같이 찬양하고 높이자, 선언적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랬습니까? 12절 말씀에 내가 주께 영영이 감사하리이다
라고 이렇게 오늘 말씀을 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올 한 해 마무리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으면 그거보다 복된 것이 없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높이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다. 마무리했으면 좋겠다. 오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하십니까? 가만히 한번 돌아보세요. 같은 사고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여기 서재영 집사님 오셨는데 혹시 그 의왕 그 터널 종종 올 때 있습니까? 그쪽으로는 안 오나요? 네. 저는 이제 지방에 간다든지 뭐 할 때 거기를 아주 자주 갑니다. 자주 갈 때가 많거든요. 가면서도 그런 생각을 좀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 주변에 있는 고층 아파트들이 있으니까 방음, 용인 가는데도 보면은 그게 있고 그렇거든요. 물론 그게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으로는 이걸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넥산인가 뭔가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우리 여기 들어오는 데 보면 넥산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예요, 그거. 그냥 좀 전에 지난 어젠가 그제 우리 사건 났는 것처럼 불나면은 그건 끝장이거든요, 사실. 근데 그런 것들은 우리가 생각을 안 해요. 그게 우리나라에 한 40여 군데에 거기 설치가 되어 있답니다. 우리가 여기 김포에 가다가도 보면은 그곳에도 그게 있는 곳을 터널을 우리가 통과하게 되는데 짧은 건 괜찮지만 거기는 참 굉장히 길거든요, 의왕 그쪽에는. 그러니까 이게 불이 나게 되면은 그 열을 이기지 못하게 되고 문제가 생긴단 말이죠.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참 그저 감사한 것밖에 없다. 그럼 아마 미국에 여러분들 폭설 내려가지고 말이죠, 차 안에서 꼼짝없이 세상을 떠나는 그런 사람들 아마 뉴스 들었을 거예요. 이 광주 지역에 눈이 많이 왔거든요. 이번에 치매에 걸렸던 여러 명이 죽었어요, 어르신들이. 밖에 나갔다가 집을 찾아 들어오지 못해가지고 얼어서 죽은 거예요. 별의별 일들이 우리 주변에 있거든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정말 내가 살아있음이 그 자체만으로도 감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시편 30편을 보면서 두 가지 면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비록 지극히 내 개인적인 그런 마음 감동에서 되어진 말씀이는지 모르겠지만은 올 한 해를 가만히 돌아보면서 오늘 이 말씀 두 가지 면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여호와를 감사함으로 높일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두 가지 이유를 오늘 저녁에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이 한 해를 감사로 마무리하는 그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오늘 감사로 주를 높여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내가 있는 서 있는 자리가 주님의 은혜로 가능한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어떻게?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것이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어떤 일을 우리는 만날는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나 자신에 대해서 두 가지 관점에서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하나는 완료형 관점이에요. 그리고 다른 하나는 제가 깨닫게 되는 것이 뭐냐면 미완료형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이해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이 뭐냐면 완료형 관점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그랬어요. 여기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완료형이 나옵니다. 첫 번째, 나를 끌어내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끌어내셨다. 자, 여러분, 끌어내셨다는 말이 의미가 무엇일까요? 이번에 불이 났는데 그 차에 갇혔단 말이에요. 차 문을 열고 무조건 앞만 보고 뛰었다는 거예요. 근데 같이 탄 친구가 있었어요. 보니까 뒤에 보이질 않다. 그 친구는 죽었어요. 근데 자기는 살았는데 하나님이 끌어내시. 이 끌어냈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절망적일 수도 있어요. 그것이 죄악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수렁일 수도 있습니다. 그거 무엇인가 나를 진두를 자유하지 못하는 것일 수 있어요. 근데 그것에서 나를 벗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끌어나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걸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거기서 끌어내 주신 것입니다. 완료형입니다.
끌어낼 것이 아니라 이미 끌어내신 거예요. 완료된 상태. 그걸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끌어내시 더 이상 내 대적이 나로 인해서 어떻게 합니까? 기뻐할 수 없게 되었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여기 말씀. 자, 저와 여러분의 대적이 누구겠습니까? 그건 마귀지요. 물론 원수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사탄 마귀지요. 영적인 면에서. 육적인 면에서는 내 대적자일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영적인 면에서 볼 때 마귀지요. 그것이 육적인 면이 되었던 영적인 면이었던 다 둘 다 적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내 대적이 언제 기뻐하겠습니까? 내가 올무에 빠졌을 때,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실족할 때 그때 기뻐하죠. 좋아하죠. 그게 마귀 아니겠습니까? 내가 몰락했다든지 내가 실패했다든지 실수했다든지 내가 무엇인가를 잘못했단 말이죠. 그랬을 때 마귀란 놈은 기뻐해요. 우리의 대적자들은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내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한번 나를 붙잡으면 결코 놓는 일이 없기 때문에 오늘 여기 나와 있는 말씀처럼 내 대적이 나 때문에 기뻐할 이유가 사라졌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무엇을 제일 좋아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죄 가운데 떨어지는 거지요. 시험 가운데, 올무 가운데 떨어지는 거지요. 그걸 마귀란 놈이 제일 좋아한단 말이죠. 절망 가운데 떨어지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내셨다. 물론 우리가 온전하지는 못하죠.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허물이 있고 연약해서 죄질 때 있고 실망할 때 있고 실족할 때도 있다. 그러나 오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더 이상 마귀의 손아귀에 두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미 끌어내셨다는 거예요.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 받을 게 아니, 이미 우리는 구원 받았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을 끌어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건주셨는데 완료형이에요. 완료. 죄 가운데서 이미 저와 여러분을 살리셔서, 살리실 것이 아니에요. 이미 살리신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 천국 갈 것이 아니라 이미 천국 백성인 것이에요. 완료형인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오늘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한번 구원하셨으면 그것으로 끝이에요. 구원을 물렀다가 받았다가 이게 아니란 말이죠. 한번 구원 받았으면 그것으로 끝입니다. 비록 우리가 연약할 때 있죠. 허물질 때도 있죠. 죄질 때도 있죠. 실수할 때 있어요. 그러나 망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와 여러분을 붙들고 계시단 말이죠. 이 점을 지금 여기 말씀을 하고 있어요. 또 3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울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여기도 말씀에 보면 두 가지 완료형을 이야기하는데 나를 스울에서 끌어내셨다. 첫 번째 그렇게 이야기해요. 스울이 뭐겠어요? 사망, 지옥. 우리가 흔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이미 사망이 왕노릇할 수가 없어요. 사망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에겐 이미 영생이 주어졌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망에서 지옥에서 이미 끌어내셨다,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완성되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완성이 되어 있어요. 그걸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나를 스올에서 건져내셨고 나를 살리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언제 죽었습니까? 성경에 보면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우리는 이미 죽었던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2장 1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고, 죄와 허물로 저와 여러분은 이미 죽은 자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저와 여러분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본질적으로 우리는 진노의 자식이었다면 마귀의 앞잡이였어요. 근데 마귀의 자식이었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건져내 끌어내셨어요. 살리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단 말이죠. 원래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된 사람들, 떨어져 있는 사람이에요. 죽었던 사람이란 말이죠. 우리가 죽음 그러면 생리적인 것, 생물적인 관점에서 이야기한 호흡이 끊기는 것, 이걸 우리가 이야기합니다마는, 그러나 영적인 것은 그와 다른 것이죠. 하나님과 단절되는 것이 죽는 거예요.
우린 죄와 허물 때문에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사람이란 말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 때문에 우리가 모든 죄가 속죄함을 얻고 이제 다시 산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완료예요, 완료. 이미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인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자녀는 영원히 유지되는 것입니다. 물릴 수가 없는 것이. 한번 하나님의 자녀, 한번 인침을 받으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특권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7절 말씀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산을 무슨 산이겠습니까? 시온산을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런데 시온산을 차지하지 못했어요. 온전히 정복하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시온산에는 여부스 족속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여부스 족속을 다 몰아내지 못했어요. 그럼 언제 시온산을 차지합니까? 다윗 왕 시대에. 다윗 시대에 시온산을 차지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말씀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서 완전한 정복을 이루게 하셨단 말이죠. 시온산이 굳게 섰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그와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동시에 오늘 여기 산이라고 하는 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루게 된 기업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기업을 세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유케 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에 허물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굳세게 세워주신 완료형입니다. 유효한 것입니다. 계속적으로. 이게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렇게 완료형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 은혜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와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대적 원수 마귀는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우리 안에 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기업들은 이미 확정적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인 것입니다. 이건 물을 수가 없습니다. 물론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때 있죠. 부족할 때도 있죠. 슬럼프에 떨어질 때도 있습니다. 사실 어떤 때는 난감할 때도 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이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미 완료된 것입니다. 우리 심령이 깨어서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러기 때문에 넉넉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인식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2절에 그래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8절은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했다 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진 것은 이미 완료형입니다. 이미 완성된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깨어 있어서 견고하게 세워지길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분복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얼마만큼 이루었는지 그것은 잘 알 수가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오늘 이루어 가신다. 특별히 오늘 여기 1절 말씀에 완료형으로 되어 있는 이 말씀들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화면에 뜨는지 모르겠는데 이미 나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다. 또 더 나아가서 오늘 여기 3절 말씀에 보니까 스올에서 나를 어떻게 하셨다? 이끌어내셨다. 3절에 계속해서 나를 살리셨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보면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루신 그 완성하신 것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를 완전하게 바꾸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완성해 가실 것이라는 요걸 지금 말씀을 하고 미래형입니다. 미래형. 좀 전에 우리가 살핀 것은 완료형이었어요. 근데 앞으로 되어질 일 그것을 말씀을 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어요. 여기 말씀에 보면 우리가 관심 갖고 보아야 될 것이 뭐냐면 아침에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노염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애끓는 모습이 있었지만은 그것이 끝났다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에게는 기쁨이 있다, 즐거움이 있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울음이 기숙한다는 말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어려움이 있단 말이죠. 힘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울음을 끊치게 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기쁨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슬퍼할 때도 있습니다. 병들 때도 있습니다. 힘들 때도 있다. 낙심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바꾸셔서 기쁨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오늘 여기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이랬습니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무엇을 찬송합니까? 여호와께서 나로 하여금 잠잠히 있지 못하게 하신, 찬송하게 만드신다는, 하나님이 나를 찬송하게 만드신, 내가 억지로 찬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찬송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저와 여러분이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까? 이미 이루신 것들 때문에, 구원의 감격과 기쁨 때문에, 하나님이 지키시고 안위하신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다, 찬송할 수밖에 없다. 성경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10절에서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돕는 자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1년 동안도 어려움이 있었고 힘들 때도 있었고 주지 않고 싶을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오늘 이 자리까지 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에게 도움이 되실 분은 유일한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그분은 능력이 많으셔서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가, 힘들고 어려움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한 해 감사로 마무리하고 23년 맞이하게 될 때 감사로 하늘을 열고 감사로 눈을 뜨고 감사로 문을 닫는 그런 장래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